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행복의 향기가 있고 행복의 꽃이 피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웃음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웃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녀들의 울음도 없어요. 아예 자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암탉과 젖소가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암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 봐. 사람들은 자기들 자녀를 낳지 않고 그 낳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한테는 계속 알을 낳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알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불을 켜놓고 계속 알을 낳으라고 해. 그랬더니 젖소가 하는 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 우유, 나의 젖을 먹고 매일 우유를 먹으면서 나보고 엄마라고 하는 놈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알 거야. 그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맞아.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안경을 쓸 줄 알고 양쪽에 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속에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가르침과 아름다운 배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순호, 우리 두산 아파트의 126동 1201호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직분은 집사님이셨. 우리 한춘재 전도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향내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한 식구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고 듣는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스승의 날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1982년도에 스승의 날이 제1회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37회를 맞으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없애자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스승의 날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노고에 대한 존경, 되새겨 보면서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뜻에서 그것을 기념하자,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는데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가 벌써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슴에 꽃을 달았습니다마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이 마음껏 스승의 날 꽃을 달아줄 수 없어요. 학생 대표로 달아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김영란법의 그늘에 갇혀서 선생님의 존귀함이 퇴색되어져 버린 현 모습,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데, 진정 이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의 주체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정치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보다는 우리 유권자들, 그들의 관심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의 주의를 맞으면서 참 스승, 참 제자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의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달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나오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배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모든 것들은 다 터득해야 될 배움의 실체이며,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 다 알아야 될, 또 그것을 깨달아야 될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배워야 됩니다. 아빠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자기 이름도 배워야 됩니다.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숟가락질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밥풀을 흘려야만 되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도 배워야 됩니다. 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수업료를 지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낮에 해도 그리고 밤에 달도,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밤에 뜨는 달과 그리고 별을 세는 법도 셈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바람의 실제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과 속에 있는 씨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나무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도 배우지만 미움도 배우고 거짓말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짓이 진실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나가서 우리 모두는 다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은연중에 동생은 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요. 우리 딸이 아들만 셋이에요. 손자 셋이 오면은요, 이거 제 어렸을 때의 모습도 보지만 아주 어려워. 근데 그 중에 이게 동생은요, 형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근데 하나 특별한 거, 영어 ABCD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따라서 해요, 동생이. 꽃갈모자 A, 울퉁불퉁 B, 반달 모양 D. 동생이 더 잘해. 따라서
알아서 해요. 오늘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담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이렇게 배우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 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 배워요. 유행이라고 하는 거 가르치지 않지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스승이에요.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배우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눈 2개 갖고 있어도 내 얼굴 보지 못하잖아요. 눈이 2개 있지만 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물체 모양 볼 수 없고 크기 볼 수 없고 그리고 색깔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아주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아침에 동편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서산에 지는 것을 보면서 해가 뜨고 그리고 해가 진다. 그러나 그렇게 스승은 말하지 않습니다. 스승과 과학은 우리를 짊어진 지구가 도는 거야. 태양을 돌고 스스로 돈다고 지구는 이제 돌고 있다고 하는 지동설을 과학이 증명하고 선생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것은 1시간에 1609km 1시간에 1609km 어떤 사람이 측정한 것은 1675km 일주에 465m를 이게 도는 거예요. 어지러울 정도죠. 1시간에 1675km라고 하면은 부산까지가 395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어지럽게 돌고 있습니다. 도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속도는 107,160km 1시간에. 그래서 1초에 29km 이상을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연, 과학, 그리고 역사, 그리고 질서, 법칙 이러한 모든 것들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내 속에 있는 심장 우리가 볼 수 없고 잘 모르잖아요. 오장육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무수한 정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책도 있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많은 스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죽으면 다시 태어나 윤회한다고 하고 개로 또 만들어진다고 하고 아니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도 있고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사실 너무나도 많기에 또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 있기에 사실 혼돈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가,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현장 속에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법원 거기에서도 팽배한 모습을 보죠. 아니,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훗날 밝혀지는 진실도 있고요, 황당함도 있습니다. 아니, 영원한 진실이 그냥 묻혀버리는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눈물도 있고, 그것을 복수해야겠다고 하는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진리를 모르기에 어디를 따라갑니까? 죽음을 따라가고 음부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다 끝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진화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또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동물로 환원도 하고 윤회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요. 어떤 논리는 지옥도 없다고 하고 천국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 날로 교모해지고 속고 속이는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떠한 것이 진정 진리이고 생명이고 진정한 영원한 승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재볼 수 있는 그러한 정규차가 있어야 되고, 진정 바른 것을 세울 수 있는 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음, 거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이며 모든 것을 재어보는 자, 정규, 그것을 캐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달아볼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틀리면 그것은 틀린다고 판정을 해야 되고, 마지막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지혜로운 가르침과 또한 그것을 인정하여 받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훈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정의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하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비춰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감동은 배가 범선이 바람을 받아야만 이게 앞으로 밀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배가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경이 쓰여서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과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은 참 스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호흡으로 그 생명을 부어 주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리빌레이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유리창 집 안에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을 쳐놓으면 그 안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열어주면 밖에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그 커튼을 열어서 보이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떠나 우리 지구를 보고 또한 많은 별들과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랍다고 다 탄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 로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으신 만물 속에 부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곧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나가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로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배움을 정말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것으로 자기들은 옳다고 증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참 스승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랍비, 선생님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능력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과거이면서 그가 살고 있는 제한적인 그러한 지역을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간을 초월하고 지역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이제 이 지구 어디든지 오셔서 성령께서 누구를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성령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성령인데,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여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진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눈이 열려 깨달음과 확신을 만들어 구원에 이루는 축복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도 보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귀한 사도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자들을 세우셨다. 주의 이름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르치시잖아요. 오늘 이것을 가르칠 때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아주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된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니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니라. 7절 읽습니다. 시작.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첫째는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배워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심는 것인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된다. 나가서 두 번째, 가르치는 자는 지식과 삶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신뢰를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르치는 우리 스승 선생님은 그냥 지식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 그의 삶을 가르쳐야 되고 그의 인격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정말 그를 존경해야 되고 그를 신뢰해야 된다.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존경해야 된다.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를 무시하고 잘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거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 세상에 영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 세상 배우는 것, 그것도 귀중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그 스승, 최고의 귀한 것을 가르치기에 최고의 귀한 존귀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아주 좋은 대학이나 뭐 많은 것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이건 이 세상 어떤 학문보다도 가장 크고 귀중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나가서 배우는 자도 최고의 것을 배운다고 하는 서로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오늘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귀하게 꼭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설교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은 가르칠 수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배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진정 마지막 결론은 배워서 돈 벌고 명예, 권세,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마지막 결론은 영생을 거둬야 된다. 영원한 영생을 거둬야 되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영원한 승리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열매를 소유해야만 진정 지혜롭고 복된 자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 학문과 좋은 기술을 배워서 우리는 돈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의 권세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진정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자가 진정 지혜롭고 복된 자이며 영원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최고의 귀한 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며 함께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월 27일 날 우리 영광교회에서 한 영혼, 내 옆자리에 한 영혼을 인도하려고 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성령의 축복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누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어 영생을 얻게 하는 최고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한 영혼 초청하고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이삭을 알잖아요. 이삭 아들을 잡아서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순종해요. 아버지의 연약한 팔보다 더 강한 팔을 가졌고 더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강인한 다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순종하는데 어떻게 그럴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할머니 노이스 그리고 네 어머니에게도 선한 양심이 있고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는데 너에게도 그것이 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의 시종이었다고 하죠. 아주 이 모세를 잘 섬기며 따랐던 그에게 이제 모세는 그를 위해서 안수를 해줘요. 그를 위해서 안수를 해주고 하나님의 명령,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그에게 가르쳐주고,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과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합니다. 이제 제가 했던 것보다는 더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달란트 거기다가 또 연합을 해서 더 크고 귀한 목회 사역을 하리라,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자기가 임종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 때에 형통함이 있어, 승리가 있어. 그에게 지혜, 지식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대왕이 됐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참 스승,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